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요한서신, 요한일기 3서를 함께 살피게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또 확인하면서 66번 전체 통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마다 수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피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요한 서신을 기록했었는지,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 기억이 가능을 하시죠? 언제 어디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들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그보다 먼저 요한 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 복음, 또한 요한일기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말씀들을 다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네, 반모섬에서 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보다 먼저 에베소에서, 그래서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그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섬겼고,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또 말년에는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서도 기록하고 또 요한 서신도 기록했다는 말씀 제가 언급했었는데 반모섬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후 70년경에 사도 요한이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간략하고 16장으로 되어 있고 복음을 핵심적으로만 다루었던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수순으로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복음을 이제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세 개 복음서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이단이 일어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인데 너무 율법의 욕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러면서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던 가운데 요한 사도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가장 늦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주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요한복음,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에 있는 세 권의 성경은 인성을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면서 요한사도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했고 공생애에 참여했던 그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를 기록했던 게 요한복음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심각하게 경험했던 그런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주후 96년경에 거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노부의 몸이 된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다시 한 번 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고 요한 1, 2, 3서입니다.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뒷부분에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 사도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 서신서를 기록해야 했을까요? 요한 1서 5장, 요한 2서, 3서 한 장씩 우리 서신서를 3번이나 기록해야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이루신 구속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마친 요한복음을 그가 세상에 남겼고요. 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오신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계시록에 또 그 말씀도 남겼던 사도 요한이 왜 또다시 펜을 들고서 이 서신을 써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서신서들의 모든 배경과 이 서신서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모두 다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 그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나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성도들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단의 심각성 속에서 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 서신도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미 우리 요한 1서를 통독하셨을 겁니다. 통독 스케줄대로 따라오셨으면 요한 1서를 통독하시고 이미 지나오셨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또 이 안에 있는 담긴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요한 사도는 사실 첫 시작부터 인사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논증으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다른 예수님 제자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 같은 서신서들 다 인사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인사글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 그런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논증으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요한 2서도 3서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던 거짓교리,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거짓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이 있었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교리는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적인 것들이 원래 악한 것인데 육체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 육체도 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인 육체를 입으실 수가 있느냐? 그러실 수가 없다. 다만 예수님께서 영이신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나타나 주신 것뿐이다. 육체를 입으시는 건 아니다. 성육신하신 건 아니다.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신 것뿐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현상적으로 볼 수 있게 가현해 주셨다. 가현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자꾸만 분리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원론의 그 문화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던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지만, 또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또다시 강조해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눈으로 보았고 만났고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8절부터 이 3장과 4장의 일기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우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요한 사도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가 아주 중요한 사도 요한의 화두였다면, 핵심이었다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그 진리를 제대로 믿는 것, 진리에 대한 어떤 사수가 요한 사도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이었다면,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그 하나를 또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인 것이죠.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아주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도 확인하셨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된 자들을 밝혀낸과 동시에 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죠. 첫사랑이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지체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어느새 잃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진리를 지켜내면서 이 사랑을 어느새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한은 이런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결론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도 요한입니다. 마무서에서.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가서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첫사랑을 회복하라, 진리와 함께 사랑도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미 알고서 또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진리와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좀 길지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세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7절에서만 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11절, 12절 계속 이어지는 4장 후반부에서도 이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붙들고 그 신앙 위에 서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사랑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와 함께 사랑도 반드시 있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또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길을 잘못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하게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분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거듭났는지,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너희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누리며 맛보며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논증하고 있잖아요. 11절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삶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말씀을 꼭 붙들 뿐 아니라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은혜와 사랑 안에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